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이때 당시에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사실은 혁명적인 말씀이었어요. 혁명적인 1세기 신자 공동체 가운데 마치 핵폭탄을 떨어뜨린 것 같은 혁명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었고 복음의 변질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조금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그런 책으로 평가가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개척한 교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는 광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당히 큰 지역이고 갈라디아 지역의 로마의 속주인데 이 갈라디아 속주에 속해 있는 도시들로서는 비시디아 안디옥 아시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이 갈라디아에 속해 있는 도시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제 개척을 했던 그런 교회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가장 먼저 쓰인 책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신 분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굉장히 이방인 친화적인 복음입니다. 이방인 친화적인 그런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계에 있어서 혁명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사명,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담대하죠? 나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 나의 복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게 참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만은 사도 바울 서신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에 따르면, 이렇게 합니다. 나의 복음에 따르면.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다. 메시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메시아의 계시를 받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익히 이제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마 거의 지금 가물가물 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몇 장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죠?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가지고 9장, 그죠? 사도행전 9장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와를 만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와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출발부터가 계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와께서 직접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그분 자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계시하면서부터 사도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계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계시들을 열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토라와 선지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또 엄청난 계시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을 우리가 사람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복음과
그 다음에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 이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복음 그러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런 복음이 아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한 메시지는 메시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내가 깨닫게 된 계시적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사도들도 물론 계시가 많이 임했지만은 사도들조차도 자기들 안에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틀로 말미암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야를 빛 가운데 만나고 그가 꼬꾸라지고 그리고 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가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다메섹으로 갔죠. 다메섹에 가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주님이 누구를 시켰죠? 하나냐, 그렇죠? 우리말 성경에는 아나니아, 히브리어는 하나냐입니다. 하나니아. 그러니까 하나니아를 주님이 명령하셔가지고 하나니아에게 안수하게 하셨어요. 안수하게 하고 그래서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고 이제 그가 다메섹과 이제 그 지역에서 즉시로 예수아가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다라고 회당에서 전파하면서 담대하게 전파하면서 그때부터 그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되고 그렇게 이제 그 다메섹과 아라비아 지역이에요. 다메섹과 아라비아 지역. 다메섹과 아라비아 지역에서 약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약 3년 동안. 3년 동안 머물고 나서 이제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사도 바울을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우리 내부적인 정보를 얻어내려고 지금 예수 믿는 자로 좀 둔갑한 거 아니야? 위장해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력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투옥시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예수와를 믿고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졌지만은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요. 다 두려워서 그냥 피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에게 구세주처럼 나타난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나바죠. 바나바가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변호인으로 자처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1장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됐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네요. 9장.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게 한 3년쯤 지난 시간입니다. 회심한 지 3년 후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사도행전 거기 책갈피를 하시고 갈라디아 1장 17절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나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래서 아라비아와 다메섹 지역 여기가 이제 나바티아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머물렀어요. 거기서 머물렀고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그랬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게 바로 사도행전 9장 26절쯤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행전 다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제 게바를 방문하는 거죠.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예수와를 만났어? 에이, 뜬 소문이겠지. 딴 사람은 다 내가 믿겠는데 사울은 아닐 거야. 그리고 다 믿지 않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몇 년 만이라고요? 3년 만에. 회심한 지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27절. 자, 바나바가
데리고 바나바가 이제 변호합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또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는 어딜까요?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 지방으로 이제 보냅니다. 다소에서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토라와 선지서를 공부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님이 더 많은 계시들을 열어주십니다. 토라와 선지서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 관한 계시를 열어주십니다. 메시아의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제 전파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엄청난 계시들을 열어주십니다. 자, 어쨌든 3년 만에 회심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미션을 주십니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 내용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퍼즐 조각을 좀 완성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천부장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증언하는 내용인데 자, 22장 1절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간증이에요.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하면서 간증을 하고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7절을 보면 후에 그랬어요, 이제. 자, 다메섹 사건이 끝났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랬죠. 이 후에 앞에다가 여러분이 3년을 써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3년 후에, 그죠? 다메섹 사건이 있은 지 3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 아까 우리가 9장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본 거죠.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21절 다같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사도 바울을 지금 위임하시고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회심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세우십니다. 이방인에게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이제 고향에 가서 집중적으로 토라와 선지서를 연구하면서 진정한 메시아의 복음이 이방인 친화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 친화적인 복음이다. 자, 사람의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사람의 복음, 이 사람의 복음이라는 말이 반드시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 결정적인 차이가 이겁니다. 자,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사도들도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시에 1세기 유대인 공동체, 그리고 1세기 제자 공동체는 당연하게 그 후에 수순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이들은 개종의식을 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개종의식을 하고, 개종의식은 할례가 대표적인 거죠. 할례를 받게 해서 개종의식을 해가지고 이들을 유대인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이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걸 당연하게.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예수와를 믿었던 유대인들 대부분이 이거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너희가 이방인이었느냐? 예수와를 믿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게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제 개종의식을 하고 너는 이제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이 돼야 된다. 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에요. 예수와를 믿는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깨기 시작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먼저 하나님이 큰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의 집에 그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깨기 시작하죠. 이것을 깨기 시작하지만 베드로도 어느 정도 깨닫습니다. 어느 정도 깨닫지만은 이제 그것을 완전하게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이제 이것은 전적으로 메시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알게 된 그런 복음입니다. 메시아의 계시로 인해서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이 또 토라와 선지서를 연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열어주신 계시를 확증해 주시는 거죠. 토라와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와께서 이것을 확증해 주시는데, 이것이 뭐냐면 Gentile friendly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Gentile inclusion, 이방인들을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언약 공동체에 포함시킨다. 이방인들이 포함된다. without conversion. 개종의식 개종의식을 하지 않고,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고 이방인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죽으심과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죄사함이 전해지고, 이방인도 개종의식 하지 않고도 예수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이방인도 천국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올람하바에 참여할 수 있다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혁명적인 복음입니다. 이게 엄청난 복음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서 있었던 터전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엎는 듯한 그런 혁명적인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복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 가가지고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계시들, 메시아께서 만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말씀하셨던 그런 많은 계시들을 토라와 선지서를 통해서, 토라 학자니까 여러분 계속 확증하고 그러면서 주께서 계시를 통해서 열어주신 이 복음이 Gentile inclusion,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들도 포함시킨다고 하는 이 Gentile inclusion의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재확증하게 됩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다소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또 누가 찾아옵니까? 바나바가 또 다소까지 찾아옵니다.
다소까지 찾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디로 들어갑니까?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바울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 시간도 참 중요한 시간이지만 이제 길리기아 다소성에서의 자네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네. 그러면서 지금 수리아 안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는가?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네. 빨리 와서 자네가 가르쳐야 되겠네. 그러면서 다소로 데리러 가요. 자, 그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자, 다소까지 간 걸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다소까지 갔는데 이제 여러분 10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넬료 사건이 드디어 벌어져요. 10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흐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먼저.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너를 보내겠다라고 여러분 부르심도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10장에서 고넬료 사건을 하나님이 기획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이제 고넬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으로 가시면 11장 19절부터 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처음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을 말하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와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때부터 이제 특히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와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바나바를 파송해가지고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보고하게 하는 거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들에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깨달았겠죠. 그리고 이 일의 적임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것을 바나바는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때까지 다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메시아닉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닉이라고 메시아를 믿는 자들 그렇죠? 크리스토스를 따르는 자들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닉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손을 잡고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와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들에게 개종의식을 받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개종의식을 행하도록 강요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계시로 말미암아 받았던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도 개종의식 없이 이방인도 유대인이 될 필요 없이 오직 예수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올라마바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의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울을 일으키셨어요. 그렇게 바울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바울의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여러분 13장으로 가시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자 안디옥 교회 이전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전에 자 그래서 다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으로 가시면 그리스도인의 그는 받게 되었는데 27절부터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때 천하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인 지역을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중동 지방을 말해요. 온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특별히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이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안디옥에 있는 이제 제자 공동체가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구호하기 위해서 모금을 했어요. 모금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준비해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한 겁니다. 예루살렘 파송해서 뭐 하도록? 그들이 모은 이 뭐예요? 구호 물자들 그리고 돈 이런 것들을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절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자, 14년 후에라는 것은 회심한 이후에 14년입니다. 회심한 이후에 14년 만에 회심한 지 다메섹에 머물렀고 3년 동안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길리기아 다소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바나바의 초청을 받고 안디옥으로 가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되니까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구호 물자를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때가 바로 14년째, 회심한 지 14년째. 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부조하고 그리고 이제 돈도 제공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이방인들 가운데 전했던 복음을 그들에게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계시로 받은 복음, 계시로 받은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공적으로가 아니라 사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공적으로 만나면 좀 딱딱해지잖아요. 그죠? 사적으로 만나서 야고보를 만나고 게바를 만나고 하면서 이방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이방인 친화적인 복음, 이방인도 개종의식 없이 유대인이 될 필요 없이 오직 예수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방인 신분을 버리지 않아도 역시 죄사함과 영생을 받고 올라마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사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땅땅땅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인증해주지 않았어요. 인증해주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납니다만은 이제 이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들에게 자기가 전했던 또 계시로 받았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제 확증을 구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권위를 이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의의 권위를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법적인 권한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거예요. 야고보를 만나고 게바를 만나고 그 다음에 요한을 만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접촉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도 이제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토라와 선지서를 통해서 확증한 것들을 나누면서 이것들을 이제 동의를 또 구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해 놓으셨죠? 그렇죠? 사도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셨고 환상 보이셨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사도행전 13장 직전에 뭐가 있어요? 12장 2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퍼즐 조각이 조금씩 맞춰집니까? 그죠? 그래서 부조하는 일을 부조하러 11장 29절 30절에서 부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제 12장 마지막 절에서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안디옥에서 또 이제 제자들을 양성을 하고 역시 이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많이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유대인들을 개종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돼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면 이거는 뭐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할례 받으니까 그냥 뜩 지나가면 되는데, 성인 남자가 여러분 오늘날 같이 병원에 무슨 장비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마취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인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되면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정말 부담스러운 그런 일인데 사도 바울이 할례 필요 없다 해요. 너희는 개종의식 안 해도 된다. 개종의식 없어도 너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 예수와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거는 진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를 이제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해서 이 복음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파송을 했는데, 그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때부터 바울이 사도라고 불리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시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도라고 불리는데,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몇 군데 지역을 거친 다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 이런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자, 파송을 받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는데 13절로 갑니다. 13장 13절. 13절부터 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라는 지역이 있나 봐요. 네, 우리말 하니까 바보가 돼요.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너무 여정이 힘드니까 요한이 그냥 중도 탈락을 해버렸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굉장히 힘든 여정입니다. 무슨 스타렉스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다음 스쿠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냥 집신 신고 걸어가야 돼요. 집신을 신었는지 무슨 신을 신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는데 여러분 걸어갈 때 그냥 안전한 줄 아십니까? 불안당들, 도적놈들, 화적대들, 이런 놈들이 그때는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전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힘들어가지고 돌아가 버려요. 마가 요한이.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이제 갈라디아 지방의 첫 도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왜 들어갔을까요? 샤밧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겠죠. 그렇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샤밧이 됐습니다. 비시디아에 들어갔는데 샤밧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샤밧을 지키기 위해서 미크라 코데시, 그렇죠? 성회로 모여서 이제 토라를 낭독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들에게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기 목적도 있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샤밧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식일에 샤밧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게 뭘까요? 토라 portion과 하프타라입니다. 그죠? 토라 portion과 하프타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여기 안디옥 회당이에요. 그죠? 안디옥 회당에 지금 유대인들만 모인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지금 모여 있어요. 그래서 토라를 낭독하고 하프타라를 낭독합니다.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다 읽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뭘 부탁하는 겁니까? 미드라시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 자, 마지막으로 읽은 사람 혹은 저명한 토라학자가 있으면은 회당장이 그 사람에게 이제 미드라시를 부탁합니다. 일종의 설교입니다. 읽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부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드라시를 하는 거죠. 드라시.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자,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첫 설교입니다. 이게 바울의 첫 설교가 드디어 기록이 되는데, 이게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면 이제 메시아의 복음이겠죠. 그죠? 토라와 선지자를 관통하면서 왜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인가를 유대인들 앞에서, 회당에 모인 모든 자들 앞에서 전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컨텍스트가 있어요. 당시의 배경이 있는데, 어제는 잘 닦이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잘 안 닦일까요? 하루 만에 제가 힘이 빠졌나? 자, 여러분, 회당이 있으면 먼저 이 회당에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모입니다. 회당의 거의 주인 역할. 유대인인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외에도 누가 있냐면 개종자가 있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1세기 당시에 회당의 구성 멤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 개종자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과 유대인 개종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God-fearers라고 불려요. God-fearers.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힘이라고, 아힘, 형제들아, 아힘, 형제들, 아힘. 그 다음에 개종자들은 브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개종자들은 개종을 하고 나면 이방 할례를 받고 미크바를 경험하고 이제 토라를, 구전 토라까지 다 받아들이게 되면 이들은 벤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는, 단체적으로는 브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힘, 형제들아, 그 다음에 브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그리고 God-fearers,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르에이 아도나이, 이르에이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자, 여러분, 1세기 당시에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삶을 보고, 유대인들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끌렸어요. 유일신을 믿는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샤밧에 촛불을 켜면서 샤밧을 준행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살고, 모든 사람의 모범적인 삶을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의 삶은 문란하잖아요.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의 삶은 굉장히 문란하고 무질서하고 진짜 엉망진창이잖아요. 온갖 우상들을 다 숭배하고. 근데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들이 엄청나게 끌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끌려가지고, 여러분,
회당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 출석하면서 토라를 듣고 그리고 절기에 참여하고 샤밧에 불을 켜고 참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실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회당에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회당에 많은 기부를 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이들이 환영을 받았어요.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구제를 많이 했다고 그랬죠. 구제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회당에도 기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이들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God-fearers가 굉장히 많았다.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배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다는 것은 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유대교가 사실은 이방의 빛이 되어 있었던 거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이방인들을 끌어들였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끌렸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끌렸어요. 근데 이들은 개종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애매한 상태였어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말하면 정체성의 갈등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정체성의 갈등을 겪고 있다고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개종 오직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죠? 이들이 너무너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도네 8촌까지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게 하려고. 이게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보세요. 세 종류의 무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아힘, 아브라함의 후손, 브네 아브라함 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그리고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르에이 아도나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를. God-fearers예요. God-fearers. 유대 개종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 이 세 종류의 무리가 지금 모여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의 무리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와에 대한 복음을 전해요. 38절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토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그래서 개종의식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행해가지고 개종의식하고 유대인 신분을 너희가 획득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예수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수많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흥분시켰어요. 너무나 진짜 엄청난 복음이었어요. 자기들은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절기도 지키고 샤밧도 지키고 하는데 하회를 통해서 유대교로 개종은 못하겠고. 그런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42절 봅시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고 누가 얘기했을까요? 회당장이 했겠죠. 유대인 회당장이. 유대인 회당장은 당시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대표겠죠. 자, 예수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메시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와이시고, 예수와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와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회당장이 그것을 거절했어요? 안 거절했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와가 메시아라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을 격동시키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거절하게 만든 것은 예수와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단순히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42절 그렇고 43절입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구한 경건한 사람들, 이 개종자들이죠.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저 보세요. 누가 지금 바울을 따랐어요? 유대인과, 첫 번째, 유대인과 개종자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아의 복음은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들에게 굉장히 어필하는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와가 토라와 선지서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져요.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와! 비시디아 안디옥에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이건 과장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 번째 무리들입니다. 세 번째 무리들이 가가지고 사돈네 8조까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들이 God-fearers,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 몰려온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무엇이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선민은 유대인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밖에 없어요. 근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개종의식도 안 하고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들어와 버린다? 그래가지고 내가 앉아야 될 자리에 이방인들 앉아버려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기분 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선민의식.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가는 곳마다 반대에 부딪힙니다. 유대인들을 격동시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가 나게 만듭니다. 개종의식 하지 않고도. 지금도 그럴 거예요. 개종의식 않고도 우리는 합법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우리가 올라마법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받아들일 거예요.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예수와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예수와가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었고 그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이것만 전했다면 사도 바울은 거절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다 환영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Gentile inclusion이에요. Gentile inclusion.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에 이방인들이 포함된다. 개종의식 없이도 포함된다. 이방인도 할례나 개종의식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의 합법적인 시민이 되고 백성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이르셨던 계시의 복음입니다. 아멘. 계시의 복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주로 어디에서 왔냐면 거기 47절에 있습니다. 4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때 이방인들은 생판 모르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God-fearers예요.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라고요. 유대교를 통해서 이미 회당 예배를 드리고 토라를 듣고 선지서를 듣고
그러면서 샤밧을 지키고 이미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런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복음이 엄청난 복음이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때문에 얼마나 흥분해야 되는지 몰라요. 진짜 우리가 흥분해야 돼요. 우리 무당담면서 거기서 여러분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이때 너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놈들아, 이 유대인 놈들아.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가지고 메시아를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 나와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가 거절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으로 간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인들이 개종의식 하지 않고 여러분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아도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토라와 선지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계시해 준 것.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계시해 준 것.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겁니다. 한번 유대인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자기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기업을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자기들이 구원을 받고 자기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메시아 왕국 이름도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근본도 없는 것들이 그 전까지는 이 우상 숭배자들이 회당으로 막 몰려와가지고 자기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기 자손들이 앉아야 될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는 성경에 복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직책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시고 사도 바울을 거기에 세우시고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1세기 제자 공동체 내에서도 엄청난 여러분 경론이 벌어졌던 거예요. 엄청난 진통의 과정이 벌어졌던 거예요. 예수와를 믿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이걸 고수하고 있었어요. 이걸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또 갈라디아 지역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예수와를 믿었니? 그럼 너희 유대인을 개종해야 돼. 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거든? 유대인만 구원을 받거든? 너희 개종의식 안 하면 다 꽝이야. 유대인 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이 완전히 그냥 의분이 충천한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 갈라디아 서신을 쓰는지 몰라요. 전투한 투사처럼. 사처럼.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이 똑같습니다.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율법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아멘? 율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게 하는 것은 할례라고 하는 어떤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종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신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신분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종의식을 반대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종교의식을 방해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토라 준수를 방해하는 것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토라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토라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를 통해서, 예수와를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시면 그 땅에서 기업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업을 받아요. 여러분이 지금 저기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유대인들 정통 유대교 회당 들어가가지고 나도 동일하게 기업받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메시아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스라엘 땅에서 기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들이 또 들고 나서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시기가 가득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가려져 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들이 예수와를 지금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와를 거절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의 선물을 이방인들한테 다 줘버리니까 이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와를 거절하는 데까지 갔어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지금 엄청난 전쟁과 테러가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복음을 거절하고 토라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거절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와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진통의 과정들은 정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인트로덕션을 조금 간략하게 했고요. 계속해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